술 맡은 관원장은 아마 연회 잔치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새끼, 그죠? 이때 뭐 쌀이 없으니까, 그죠? 떡이란 말은 사실 우리 성경의 떡이지 실상은 빵이겠죠, 그죠? 떡이라는 단어, 빵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 해석할 때는 빵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빵이라는 단어가 근래에 생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빵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식사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감옥에 갇혔죠. 40장은 감옥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41장은 감옥에서 총리로 아주 극적인 반전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 41장 말씀입니다. 자, 형들에게 팔려지지 않았더라면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을 것이고, 보디발 처가 모함하지 않았더라면 옥에 갇히지 않았을 것이고, 옥에 또한 갇히지 않았더라면 관원장들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관원장들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애굽의 총리가 못했을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되죠. 하나님은 성도에게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익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만나든 그 일들 배후 속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고백하죠. 어떻게 고백하냐면 형제들 보고 당신들은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모든 걸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형들의 그 고난을, 형들을 통한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요셉과 나머지 11명의 형제들 있잖아요. 요셉은 무엇을 깨닫냐면 일찍 아버지를 떠나 있으면서 뭘 배우냐면 혼자 고난을 받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죠. 그전에는요, 아빠를 불러요. 문제 생기면 아빠 부르고, 좋은 일은 아빠 때문이고, 안 좋은 일 만나면 아빠 찾으면 해결하면 되고. 요셉이 어린 시절에 일찍 형들에 의해서 팔려나가면서 그때부터 무슨 훈련을 하냐면 아빠를 불러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부르고, 그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뭐가 자라가냐면 영적인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반면에 형제들은요, 계속 아버지 밑에 있는 거예요. 노심초사 아버지 걱정하고 있고, 아버지 시킨 대로 하고, 문제 생기면 아버지 찾고, 잘 되면 아버지 탓이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있다고 들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돈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인맥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소위 말해서 내가 의지하던 것으로부터 때로는 줄을 끊어 놓으세요. 줄을 끊으시는 이유는 더 큰 줄을 잡아라 네가 라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40장 말씀도 40장, 41장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40장부터 쭉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두 관원장을 만나게 되죠. 친위 대장의 집에 있는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게 됩니다. 4절 말씀에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이것 때문에 요셉이 두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역시 두 사람에게도 요셉의 하는 태도를 가만 보면 내가 꿈을 해몽을 잘해요, 제가 지혜롭거든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8절 말씀에 꿈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청하건대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14절 말씀,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이 사실상 꿈 해석해 준 대로 두 사람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나가면 나 좀 사정 좀 봐주십시오. 23절 말씀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아쉬워요. 하나님이 아직까지 그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그럼요. 예. 맞아요. 예.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해요. 우리의 삶이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도 햇볕 뜨는 형통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거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스탠바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묵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기도했지만 환난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시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19절 말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왜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하시는 그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새카맣게 있습니다. 언제가 때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그 때가 언제냐면 41장 1절입니다. 4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꿈을 주실 때까지 그 2년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겁니다. 2년은 짧은 기간입니까? 긴 기간입니까? 사실 이때까지 몇 년이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까지 몇 년 있었냐면 감옥에 11년 있었어요. 감옥에서 11년. 어마어마한 기간입니다. 제가 군대를 거의 3년 가까이 갔다 왔는데 길어요. 정말 길어요. 앞으로 2년을 더 기다린다는 것은 기약이 있습니까? 만기 출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2년을 더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기간이죠. 자, 바로가 어떤 꿈을 꿨는지 2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더라.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바로의 꿈 내용이 사실상 같은 내용이 2번 반복되죠. 하나는 소 이야기, 또 하나는 이삭이죠. 이삭 이야기. 이렇게 2개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리세요? 요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요때까지. 해석할 사람이 없으므로 바로가 더 번민하게 됩니다. 요때 9절 말씀에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 일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바로에게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되니 13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저는 복직됐고요.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해몽대로 죽었습니다.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16절 요셉이 이야기하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도 하나님, 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유혹을 받을 때도 하나님, 바로 앞에 섰을 때 요셉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공명심이 있어요. 그죠? 내가 바로 앞에서 말만 잘해도 내가 풀려날 것은 두 번째 치고 내가 출세할 길이 열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이름 싹 빼버리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을 섬김을 받아요. 교회에서 뭐 주방을 봉사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그러면 항상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요셉은 시종일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 믿기 시작한 사람들 앞에서 네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제가 하나님께 이런 뭐 은혜를 받았다거나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혹시 그게 제가 자랑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번은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고백이 계속 반복이 되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되게 좀 조심스러운 거. 예.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그 자체를 듣는 사람이 알아요. 자, 17절 말씀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것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예 풀이 못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자, 25절부터는 이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지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왜 하나라 그랬어요? 꿈 두 개 꿨잖아요. 소에 대한 꿈, 이삭에 대한 꿈을 꿨지만 요셉이 딱 듣고 이렇게 해요. 꿈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국가의 지도자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뭐라 그랬죠? 왕은 누가 세웠다고요? 대통령은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26절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회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대안까지 제시하죠. 그죠?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지혜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또 어디서 훈련했냐면 보디발 집에서 훈련하고 13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이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앞으로 다가올 좋은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올 나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요셉을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훈련하신 거예요. 하나님 놀라우신 거죠.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한 대비책까지 진언할 수 있도록 하죠. 28절 말씀에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입니다. 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해석의 권위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꿈 이야기를 듣고 37절 말씀에 바로와 그의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신명기 4장에 가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레위기,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가 돼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광야길을 걸어가죠. 광야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주어졌지만 말씀을 떠나 방황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방황했던 말씀을 떠났던 이들이 사실상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럼 광야에 태어난 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간단 말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해 주세요. 그게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의 말씀이 사실상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하고 거의 겹쳐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죠.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다시 반복이 돼요. 그럼 10계명을 다시 반복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신명기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내가 말한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왜요? 너희가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너희들이 이렇게 칭찬받을 거다. 너희들의 지혜는 어디서 났니? 그러다가 결국 어디로 가요?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39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앞에 딱 붙잡혀 있는 이 요셉을 향해서 믿지 않는 바로가, 믿지 않는 신하들이, 믿지 않는 보디발이, 믿지 않는 간수장들이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40절 말씀에 드디어 총리가 되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집, 바로의 집이 뭐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다.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로 되게 하노라. 42절 인장 반지를 빼요. 인장 반지가 뭐죠? 옥새예요, 옥새. 결제도장이죠, 결제도장.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로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왜요? 바로의 수레가 지나가면요 멀리서부터 엎드리는 거예요.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비로소 총리가 됩니다. 바로의 인장 반지를 받게 된 나이가 요셉이 30살, 17살에 팔려가죠. 13년간의 단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이렇게 추진하십니다. 자, 드디어 48절에 보면 48절 49절에 보면 흉년이 들죠.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공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습니다. 창고에 쌀 몇 가마니 있어? 23,840가마 있습니다. 더 이상 못 세는 거예요. 그렇다고 20,084만 그만큼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30만 가마 있습니다. 100만 가마 있습니다. 1000만 가마 있습니다. 아마 이때 당시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숫자만큼 많이 쌓아놨던 것 같습니다. 자, 흉년이 들 때 요셉이 아들을 낳죠.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의 와이프가 누구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권한을 다 누렸던 거겠죠.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 므낫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52절.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실제로 에브라임이 이름 그대로 번성하게 되죠. 번성하게 됩니다. 53절.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서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라. 55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참 놀랍죠.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백성이 누구를 칭송해요? 바로를 칭송해. 바로를. 신하 한 사람 잘 세운 거예요. 그죠? 측근 하나 잘못 세워서 자기도 국가도 쫄딱 망하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요셉은 한편의 위인전기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인전기가 아니에요. 요셉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구를 증명하냐면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약속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요셉의 배후에서 요셉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요셉이 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증언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그 사랑이 크신지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 참 부럽다 이렇게 끝나면 유인전기를 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말인가? 내가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첫째, 성경을 잘 보신 거예요. 기회 있을 때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경건을 통해서 자신이 일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냈어요. 쫓아다니면서 야 하나님이 너 교회 좀 와 이렇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가 사는 삶의 모습을 보고 야 이 사람은 참 신실해.